129편 1절에서 4절 구약성경 899쪽에 있습니다. 129편 1절에서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상처를 극복하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통의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마음의 상처입니다. 이 마음의 상처가 이제 문제가 되는 이제 여러 이유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이 마음의 상처가 우리 마음의 심리 에너지, 우리 마음의 에너지를 이제 빼앗아서 건강하고 또 좋은 일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들을 계획하고 그 일을 추진하는 모든 과정에 필요한 에너지를 빼앗아서 이 상처가 문제가 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이제 몸에 상처가 하나 나더라도 굉장히 하루 종일 신경이 쓰이잖아요. 통증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낫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염증이라도 생기면 또 몸에 해로운 세균들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 면역 체계가 작동하고, 이제 그때 한참 전투가 벌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몸에서 열이 나는 것입니다. 사실 몸에 열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위협이 되는 요소들과 내 몸이 싸우느라고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열이라도 좀 나고 염증이라도 생겨서 우리 몸이 다시 회복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고 소진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몸이 아플 때는 쉬는 것밖에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약 먹고 쉬는 일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마음의 상처도 그렇게 우리 마음에 필요한 일상의 건강한 생활 유지에 필요한 마음의 에너지를 다 이제 상처가 빼앗을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생활하면서 누군가로부터 큰 비난의 말이라도 한마디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루 종일 신경 쓰이잖아요. 어떤 때는 손에 잘 일이 안 잡힐 정도로 계속 그 들었던 말이 내 마음을 후벼 파서 계속 괴롭게 하니까 제대로 다른 일에는 신경을 못 쓸 때가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마음의 상처는 건강한 생활에 필요한 우리 마음의 에너지를 뺏는다는 데서 첫 번째 문제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 상처가 우리 마음의 여러 기능들의 간섭을 해서 일종의 간섭 현상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그 건강한 인식, 건강한 생각, 또 건강한 태도를 이렇게 왜곡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현재 직면해 있는 어떤 문제를 만났어요. 근데 그 문제를 지나치게 과장되게 해석하거나 또 위협 요소들을 지나치게 과장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당면해 있는 문제를 자신 있게 대응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감도 빼앗아 버리고, 그리고 주춤주춤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현안에 대해서 지나치게 이제 부정적인 요소들만 너무 꼬집어서 잘못 받아들이는 경우도 생기죠. 또 이게 또 인간관계의 문제에서는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만들거나 방어적으로 만들거나, 그래서 그 관계에서 이제 갈등을 자꾸 불러일으키는 쪽으로 이렇게 마음의 상처가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여러 다양한 기능들을 조금씩 왜곡시켜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이제 또 마음의 상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한마디로 이제 간섭 현상이라는 거죠. 우리 마음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자꾸 왜곡시키는 간섭 현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마음의 상처가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 상처들은 주로 이제 언제 생기고 어디에서 오느냐? 주로 이제 어린 시절과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어린 시절에는 방어 기제가 약해요. 그러니까 어떤 큰 일을 당했을 때 그걸 적절하게 소화시켜서 그걸 유연하게 넘어갈 수 있는 아직 능력이 없어요. 다각도로 어떤 문제, 나한테 일어났던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다각도로 살펴서 그것을 이제 적절하게 내가 견딜 만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능력과 역량이 아직 부족하니까 어렸을 때 당한 큰 일은 마음에 깊게 이제 상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제 다 자란 성인도 마찬가지죠.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겪을 때 웬만해서는 보통 사람들 또는 평범한 생활에서는 잘 겪을 수 없는 아주 큰 일을 당했을 때 역시 다 자란 성인들도 그런 일들은 이렇게 충분히 해소하고 또 마음에서 처리할 만한 그런 힘과 역량이 부족할 경우에 또 성인들도 그렇게 큰 일 앞에서는 상처를 경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취약할 때 스스로를 지킬 힘이 적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당한 모든 일들이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주로 이제 그런 상처들은 기억으로 아픈 기억으로 우리 속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 상황에 있어서 또 다시 무의식적으로 끌어올려져서 지금 현재 내 삶을 또 방해하는 경우가 많지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상처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의 문제이겠죠. 상처를 이제 극복한다는 것은 상처를 지우개로 완전히 지워버려서 상처와 관련된 아픈 기억들을 영원히 이제 잊어버리는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몸이 이게 상처가 나더라도 이게 다 아물고 나더라도 흉터는 남아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우리 마음의 상처와 아픈 기억들을 다 지워버리는 건 불가능합니다. 어렸을 때 크게 상처 입었던 일, 또 인생을 살면서 내가 겪었던 아픈 그 기억들이 죽을 때까지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이제 상처를 극복한다는 건 진짜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걸 억압하고 왜곡시키고 또 마음에 감춰놓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가 나를 지배하는 지배력을 약화시키는 걸 의미해요. 여전히 있지만 내 생활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지배력을 약화시키는 것, 그게 이제 상처를 극복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치 몸에 상처가 다 낫고 나면 흉은 있지만 흉이 있다고 내가 생활하는데 지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음이 아픈 기억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생활을 제대로 못할 정도로 그게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는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도 보면요.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괴롭혔다. 누가? 그들이요. 그들은 이제 여기서 여러 비유로 설명할 수 있겠죠. 어렸을 때 내 마음을 아프게 했던 요소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내가 자주 괴로움을 겪었던 일들이 있습니다. 상처가 될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절 보니까 그 괴롭혔으나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 신앙으로 상처의 여러 면들을 자기에게 있었던 일들을 잘 극복하고 치료해서 지금은 더 이상 그 모든 기억들이 아픈 기억들이 내가 얼마든지 회상해서 설명은 할 수 있지만 더 이상 나를 괴롭혀서 내 생활을 왜곡시키거나 내 생활을 제대로 못하도록 가로막지는 못합니다. 이제 그건 더 이상 나를 향한 지배력과 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거든요. 3절에 보니까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그 흔적들은 여전히 나의 몸에 내 삶에 남아있지만 그러나 나를 이기진 못한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처를 극복할 때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제 직면이에요. 직시하는 일이에요. 뭐냐면 또렷이 내 앞에 펼쳐놓고 나를 아프게 했던 요소들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이때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면 예를 들면 아이가 뭐 큰 무서운 것을 만나거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엄마에게 쪼르륵 달려와서 막 하소연하잖아요. 그때 엄마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넓은 품으로 다 일일이 다 들어주고 어떻게 해요? 어이구 우리 아이 힘들었어? 무서웠어?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잘 달래주잖아요. 그게 이제 엄마의 마음이거든요. 아이의 아픈 또 감당하기 어려운 요소들을 엄마가 넓은 품으로 들어주면서 다 해소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딜 만한 요소로 풀어주는 거예요. 그게 풀어줘서 아이가 그 기억을 받아들일 만한 것으로 완화시켜서 자기 속에 담는 것이거든요. 이게 일종의 이제 심리학적으로 말할 때는 안아주는 환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자기 상처를 극복할 때 제일 좋은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누군가에게 한번 토로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자기를 괴롭히는 요소들을 한번 속사정을 다 풀어놓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풀어놓을 때 특별히 엄마처럼 포근하게 품어주면서 그것을 공감해주면서 들어줄 사람한테 풀어놓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가까운 사람 중에서 이제 성숙한 사람이라든가 또는 내 이야기를 충분히 품어줄 만한 사람이 있으면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1차적으로는 그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상담이 사실 그거예요. 상담의 핵심은 사실은 들어주는 겁니다. 상담사가 내면 그 내담자의 아픔과 자기가 감당하기 힘든 여러 아픈 기억들을 상처들을 토로할 때 그걸 있는 그대로 딱 들어줘요. 특별히 이제 공감하는 마음으로 들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다른 각도에서 보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면 엄마가 아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서 쪼르르 달려와서 막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 힘들었구나, 무서웠구나, 아팠구나 하면서 이야기하면서도 하지만 걱정할 것 없어. 그거 그렇게 위험한 것 아니야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이의 인식을 조금씩 바꿔준단 말이에요. 상담사도 내담자가 와서 막 자기 이야기를 토로할 때 질문을 적절히 던져요. 왜 질문을 던지자면 다른 각도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상처와 관련된 아픈 기억들을 재조정하는 거예요. 기억을 재구성하고 일어난 일을 달리 해석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마음의 이 모든 상처들을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로 토로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내적으로 하시는 일이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아픈 속사정을 다 기도로 토로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시각을 넓혀주신단 말이에요.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더 성장하고 성숙시켜주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다른 각도에서 보면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갖게 하시고 새로운 시각으로 당면의 일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일종의 재해석이고 기억의 재구성입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제 견딜 만한 일들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점차. 그러면은 여전히 내 속에는 상처도 남아있고 아픈 기억도 있지만 이제 그게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는 이제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비유로 설명하자면 이래요. 내 마음을 괴롭히는 어떤 장면이 있어요. 처음에는 너무 색깔도 또렷하고 크기도 커 보이고 다른 인생의 다른 장면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너무 선명하게 또렷하게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영화도 보면은 너무 어떤 강한 장면들이 뇌리에서 잘 안 떠날 때가 있잖아요. 뭘 보고 나면. 근데 그런 것처럼 처음에는 그 내 마음을 괴롭혔던 상처가 너무 선명하고 또렷하고 색감도 막 화려하고 소리도 너무 크게 이렇게 자꾸 내 마음에 작용을 해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또는 또 믿을 만한 사람과의 대화 과정 속에서 재인식하고 다르게 해석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장면이 축소가 돼요. 점차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면서 색깔도 처음에는 컬러풀하게 화려하게 그렇게 내 마음을 괴롭히더니 색깔이 흑백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등장인물들이 오가는 그 대화도 처음에는 막 확성기로 내 귀에다 대고 크게 소리 지르는 것처럼 들리더니 이제는 자그마한 개미 소리로 들려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괴롭혔던 상처되는 그 모든 장면들이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됩니까? 점차 작고 색깔도 흐릿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남아있게 되면 어때요?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게 있어도 그 자리에 있더라도 또 비슷한 상황에서 또 떠오르다 할지라도 내 삶을 내 행동을 왜곡시킬 만큼 그걸 부정적으로 발현하지 못하도록 그게 작아지고 지배력이 약화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상처를 극복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 상처가 오히려 내 삶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요. 더 인생을 더 겸손하게 살게 할 뿐만 아니라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마음도 주고요. 더 좋은 건 또 뭐냐면 다른 사람의 상처와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집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아무런 시련도 상처도 없으면 그냥 천진난만하게 그냥 인생이 다 좋아 보이고 그냥 살아온 모든 여정이 다 행복한만 있다. 이게 좋을 것 같잖아요. 안 그럽니다.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그 생활이
되게 폭이 좁은 자기중심적인 생활로 갇힐 수도 있어요.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그렇죠. 근데 마음의 아픔을 겪어본 사람, 인생의 큰 고난을 겪어본 사람이 그걸 극복했을 때, 극복 못하면 또 자기에게 집중돼 있어서 또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처가 극복이 안 되면 자기 자신을 돌보는데 집중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그걸 극복하고 어느 정도 넘어선 사람들은 굉장히 열려 있어요. 포용력이 있는 사람이고 또 남의 마음과 아픔을 상처를 보듬할 수 있는 큰 그릇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큰 일을 하는 것이죠. 상처를 입어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지는 것 아닙니까? 고난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세상의 아픔과 또 고난을 자기 가슴에 품을 줄 아는 사람이 이 세상을 또 달리하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그렇게 괴로운 일을 당했지만 마지막에 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나에게 해된 모든 것들이 더 이상 내 인생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다 극복하도록 넘어서게 하셨다. 그렇게 하나님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주 앞에 시편 기자와 같은 고백처럼 내 인생에 아픈 일, 괴로운 일 많이 있지만 그 모든 일들이 나 인생을 방해하고 해방하는 것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더 큰 사람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상처가 도리어 나에게 디딤돌이 되게 해달라.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시고 주님과 관계 속에서 또 좋은 우리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상처를 극복하시고 넘어서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상처는 때로 우리 인생을 괴롭히고 왜곡시켜서 내 인생을 더 큰 수렁에 빠뜨리게 하지만 그러나 그 상처를 잘 믿음으로 또 좋은 관계로 잘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으면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큰 사람이 되고 크게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오히려 더운 자양분이 될 수 있음을 저희들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무엇보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주님 앞에 토로하며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어루만지사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일로 다 바꾸어 놓고 우리 마음에 미해결된 여러 내적인 과제들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잘 풀어 하나님 우리 마음에 그 모든 상처들이 더 이상 우리를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우리가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아픔 또 여러 통증 우리 마음의 모든 괴로움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자유 주시고 평화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 힘 부어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과 또 하나님 고난당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능력 되신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